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26절 175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증거할 것이라 하는 말씀으로 포도나무 비유를 결론 짓게 되는 이유를 오늘 추적해 보면 또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진리된 내용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몇 구절들을 좀 발췌해서 보려고 합니다. 16절을 보기로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선택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과 우리가 주의 자녀되어 소속이 달라진 것을 얘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21절로 가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26절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증거할 것이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이 소속에 관한 얘기로 초점을 맞춰서 봤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소속감에서 하나 더 나가서 요한복음 15장의 결론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소속된, 새롭게 소속된 이 신자된 것이 어떻게 세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오해되고 핍박을 받을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 말고 어떻게 세상이 이것을 모르느냐 하는 쪽에서 결론을 추적해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포도나무 비유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였습니다. 열매가 가지에 매달릴 뿐이지 가지가 열매를 스스로 창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신자된 자들이 가장 그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신이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망설이게 하고 또 감격해 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예수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거죠.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믿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해도 좋은 것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정말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항복하고 목숨을 걸 것이냐 말 것이냐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기로 결심하면 말하자면 결론을 소유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하신 것을 성경이 결론으로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를 믿기로 하시는 것은 시작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그 유대인의 관원이 하나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나온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쪽에서 모르는 것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분명히 거듭난다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니고데모가 이런 반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났다고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또 출생을 합니까? 이건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러죠. 고린도 후서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여태껏 우리가 세상에서 알며 경험하며 걸어왔던 것으로부터 연장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치를 바꾸고 목적을 바꾸고 원리를 바꾸며 내용을 바꾼 자들로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시작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러 날을 헤맬 수도 있고 여러 달 아니 여러 해를
망설일 수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을 수 있고 많은 말에 귀를 기울였을 수도 있고 그 결론에 도달하는데 많은 간증거리들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날 드디어 마음에 의심 없이 감격 속에 믿기로 했다라고 한 것이 드디어 올 때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시작의 시옷에 불과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새로운 영역, 하나님의 자녀된 영원 속에서 사는 자로서 출생하셨을 뿐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시험거리는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것이 결론이 되어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것을 이 결론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경험, 경력, 지위, 명성이 교회에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영역 안에 들어와서 새로 배워야 하며 새로 시작해야 되며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동안은 그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어떻게 해도 좋다라고 방관하고 있던 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순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자기 실력을 도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교회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들도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각성과 말씀을 따른 새로운 자기 분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의미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속한 교인들 모두가 결론을 내린 것, 예수를 믿기로 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한 것, 거기까지 온 갈등과 거기까지 이르게 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치장하고 미화하고 드라마를 만들고 그걸 나누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결국 그런 얘기를 주고받거나 그런 자로서 여태껏 살아온 인생에서 얻었던 자기가 알고 있는 가치들과 목적들과 경력들을 합쳐서 흥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쇼를 합니다. 쇼처럼 즐거운 인생은 없다. 그거죠. 교회는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해도 선교사를 보내도 부흥회를 해도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 흥행이 되고 종교적 쇼가 되는 것에 불과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때려 부셔도 되는 겁니까? 하는 생각이 드십니다. 제가 이렇게 진단을 하면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느끼시는가 여러분 자신을 분별해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문제에서 영적인 인격에서 도대체 어떤 도움을 줬습니까? 선교사를 보내며 개척교회를 도우며 구제를 하며 봉사를 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신자들을 봉사활동시키는 것만큼 저를 당황케 하는 게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여자분들이 늘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게 그것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여전도회 회장도 하시고 여전도회 회장 비서도 하시고 그다음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여자들한테 일거리를 안 주죠. 몹시들 불만해 하신다는 얘기를 유비통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당황해하는 건 이겁니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한 여자 쳐놓고 저는 이 바른 여자를 본 이유가 없습니다. 학교 육성회 회장들 설치는 것 같이 남자같이 되어가고 막말하고 쉬워집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칠어져요. 노가다 십장들 같이 돼요. 그래서 꼴 보기 싫어서 안 시킵니다. 불만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나면 거칠던 사람이
얌전해지며 거룩해지며 온유해지며 양보하며 기다리는 것이 생겨나야죠. 일을 하면 할수록 말이 막 그렇게 쉬워지나 모르겠어요. 막가지요. 이 세상에서 제일 거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여자 정치가들입니다.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거든요. 말 막하죠. 꼭 그런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죠. 우리 교회도 아마 몇 년쯤 지나면 해산을 선고하는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별의별 생각을 다 해놔야 됩니다. 하다가 못하면 실패를 자인하고, 박영선 목사는 이에 목회 생활의 실패를 선언하고 파산 선고를 법원에 신청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본교에 오셔서 헌금하신 모든 분은 자기가 내신 헌금을 돌려받으시고 다른 교회로 이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광고가 오늘 나갈지도 모르죠. 교회는 교회가 설립된 목적대로, 거기에 오신 교인들은 거기에 올 때 가졌던 목적들이 본인이 가졌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여 부르신 목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감격이 있어야 되며 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놈은 민주주의가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는 다수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는 한 마리고 평신도는 많으니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밤낮 고함만 지르나 모르겠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가장 많이 바꿔야 할 것은 여러분이 기대와 설레임 속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뜻밖에도 교인들은 귀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입을 가지고 나옵니다. 저놈의 목사가 날이 더워지니까 미쳤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쳐줘야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습득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한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치장하거나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기로 모인 집단이 아니올시다. 너무도 뜻밖의 교회들은 예수를 믿기로 결론을 강요하고 그렇게 되면 내놔라 이겁니다. 교회가 갖는 분위기 중에서 가장 못 참을 분위기가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호주머니에 돈이 필요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고 있는 사람이 동일한 영혼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필요한 것들, 이 유혹은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떨쳐버리기 힘든 유혹입니다. 주성호 같은 사람 열어오는 것보다 아무개 같은 분이 하나 오는 것이 훨씬 이익인 것이 사회적으로 당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걸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그걸 극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끼리 그렇게 하자고 결사 반대 시위를 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풍성한 것을 약속하시고 불렀습니다. 우리 귀 기울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양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밀쳐내고 있음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을 소모시키고 있는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교육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름 수양회들을 각 부서가 거의 다 마쳤기 때문에 평가회도 하며 여러 가지 앞으로의 목회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묻고 목회자들의 자세에 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교회에서 제1 소모품이 뭐냐? 그럼 교역자입니다. 교역자가 소모품입니다. 교역자를 소모시켜서 여러분이 살찌도록 계획되고 의도된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인들이 소모품입니다. 어떤 흥행을 하며 사업을 벌여서 그 훈장을 목사들이 가슴팍에 달고 다니고 있죠.
춘향전에 보면 기가 막힌 한시가 하나 나옵니다.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 변학도의 잔치상에 앉아서 시를 하나 읊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동서고금을 통하여 최고의 시로 평가되고 있는 이 몽룡의 그 시를 말입니다.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총루낚시 민루낙이요 가무고초의 원성고라 그런 시를 썼습니다. 이건 고래로 우리나라 서민들이 가졌던 탐관 오리들에 대한 원한의 사무침, 우리나라 5,000년 역사가 만들어낸 걸작품입니다. 저는 그 시도 오늘날 목사, 이 강아지들이 실수하는 것에 비하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든 작품이다 이겁니다. 교회를 나오는 신자들도 더 이상 신령한 기대가 없으며 항복이 없으며 마음을 비지 않고 나오고 목사도 죽을 결심이나 하나님의 지시한 것을 전달하러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맨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나서 여러분 눈에 띄는 것 중에 가장 의아스러운 것이 교회라는 것 아닐까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는가? 왜 관리가 이런 꼴인가? 왜 저런 강도사를 뽑는가? 제일 이상하죠? 교회는 말이죠. 목사에게서 제일 큰 유혹은 아마 이걸 것입니다. 예수 믿고 3년 지나면 다들 죽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3년 동안 가장 충성을 잘하면 가장 광분해서 봉사를 합니다. 목사 쪽에서 보면 그의 과거를 알고 있고 처음 시작에서 함께 있었던 고참 신자들이 제일 귀찮습니다. 말도 안 듣고 다 아는 것 같은 눈초리로 늘 이상한 웃음을 흘리면 옛날에 지은 죄가 있으니 오금도 저리고 저건 왜 확 죽지도 않나 싶고 서로 어렵습니다. 새로운 믿고 3년 동안은 양양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아시고 밤마다 예수님과 만나갖고 신령한 얘기를 듣다 오는 줄 알거든요. 목사가 입만 뻥끗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즐겨 들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유혹입니다. 그게 유혹입니다.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서로 입만 맞는 사람끼리 만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난 자식이 여러분 마음에 맞아본 적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거저 옛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지요. 무자식이 상팔자입니다. 어디 놀러가고 싶으면 그저 아파트 콱 잠그고 부부끼리 나가면 그만이고 뭐 애새끼가 어디 물에 빠져 죽을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공부를 못 해오니 걱정이 있습니까? 담임선생을 찾아가서 악청을 떨 필요가 있습니까? 걱정이 없죠. 그러나 자식을 자기가 선택하는 이해가 없습니다.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시게 하죠. 교회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목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을지 몰라도 교역자들은 신자를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좋은 신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큰 유혹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모독일까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제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넘어서고도 남은 괜찮은 목사라는 뜻이 되어 있음을 이렇게 굳이 밝혀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에 왜 모여 있죠? 무엇을 기대하고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선교사 보내지 맙시다. 개척교회도 하지 맙시다. 다른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예수 믿었어 하는 얘기 외에 할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만은 늘 마음을 찢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시고
그 어간에 하나님의 간섭하신 것과 자기의 겪은 갈등들, 그걸 드라마로 제작하는 걸로 평생을 보내셔서는 안 돼. 난 이렇게 예수 믿었어. 내가 드디어 그 마지막 날 밤에 믿지 않겠어 하고 결론을 내렸더니 그냥 눈앞에 갑자기 환해지더니 날개 하나가 비명청만한 천사가 탁 하더니 싱크등에 쑤시더라고. 그래서 책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책에 까맣게 뭐 글자가 많은데 그냥 큰 글자로 내 이름 김mol대 이렇게 딱 써있는 거 아니겠어? 나는 그냥 여기서 콱 죽었어. 이걸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게 신자예요. 민수기 11장에 가면 구약의 이 문제에 대하여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십계라는 영화에 그 장면이 나오죠. 홍해가 바닷물이 양쪽으로 물벽으로 갈라서은 가운데를 걸어갑니다. 말미잘과 해삼을 밟으면서 길을 건너니다. 그 감격이 출애굽기 15장에 민족 전체 큰 찬송시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광야를 걸으면서 먹을 게 없어서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생수를 먹고 매일 하늘로부터 이슬같이 내리는 만나를 먹습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고급 과자 같은 맛입니다. 꿀 섞인 기름 섞은 맛이 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남들이 간증을 할 때마다 그 경험한 기적들이 부럽죠. 나는 왜 꿈에라도 예수님이 안 보여지실까? 나는 왜 기도해서 암이 낫지 않을까? 그거 난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그 간증하고 3년 가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해서 병 낫고 기도해서 애 학교 들어가고 기도해서 뭐 일 잘 된 것이 그의 평생을 신앙생활 하도록 힘주어본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다 3개월 가기 바쁩니다. 분명히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에다 집어넣기 위한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보내는 싸움이었습니다. 가나안에 관한 기록이 여호수아 1장에 의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의 노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땅,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5절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했고 엘리야와 함께 했고 다윗과 함께 했고 오늘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자녀라 하시며 여러분의 입술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으니 옛날에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한 거 하나님이 그들의 편을 들었던 것보다 더 편을 드시면 되셨지 덜 하지 않습니다. 왜 모세와 여호수아만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대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왜 믿기로 하셨습니까? 성경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모든 얘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택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나오는 말씀들 아닙니까? 전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내 사랑 안에 거하며 내 계명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얘기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내가 그 가지구나라는 것을 확인했고 가지가 되기로 결심했고 하는 것으로 여기까지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됐다. 다른 사람들도 그 가지를 만들자. 해야 됩니다. 전도라는 건 신자가 된 다음에는 평생에 떨쳐버릴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게으를 수 없는 분명한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가지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허락된 것, 풍성한 열매를 맺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이 나의 기쁨이며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길을 걷는 신비로운 길을 영원을 맛보는 거룩과 의와 진리와 절대 속을 걷는 그 경력이 여러분에게 쌓여져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어린아이들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낫지 않습니다. 영적인 수준에서 영적인 이해력과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지식이라는 내용 속에서 크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즉 교회에서 우리를 서로 평가하며 우리를 확인할 문제이지 세상적인 지위, 능력 가진 것으로 교회 와서는 할 일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자신을 확인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당황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에서 대접받으시던 분들이 훨씬 어렵지요.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차원에서만 사람은 대접을 받으며 인정을 받으며 비교되어야 합니다. 모방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서로 충고하며 위로해야 할 것들이 다 영적인 차원 안에서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동업하지 마십시오. 돈 꿔주지 마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모여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소개하며 그가 겪고 있는 영적인 갈등들에 대하여 자기 경험이 도움이 되도록 소개하며 하는 것들로 친하셔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기대하며 상상할 건덕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셔야 됩니다. 자주 모이셔야 됩니다. 예배 한 번 보고 샥 도망가셔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앞서신 분들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얘기를 청해 들어야 됩니다. 수양회 같은 데를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어차피 경험이 없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도망가고 아는 것만큼이 성경은 모이는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주 모일 것을 말씀을 자꾸 강론받으며 한 번 더 기도하며
예수 믿는 다른 사람과 한 번 더 대화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영적 세계에 대하여 조금씩 눈을 뜨게 됩니다. 알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면 간절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뜻밖에도 영적인 문제에서가 아니라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이 소모품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기독교와 신앙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포기한 상태로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갖는 가장 큰 약점이고 가장 큰 아픔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이지 성경이 가난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편협하시거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덜 하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선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생각해 보셔서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것이 약속하는 그 엄청난 내용 속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기로 결심해 주십시오. 가나안 전쟁은 참으로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법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다만 7바퀴 돌아서 무너뜨립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가장 큰 병이 있다면 더 이상 영적인 삶을 살지 않기로 마음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세상을 살지. 예수 믿는 것도 세상을 사는 조건에 불과하죠. 현대 여성의 3대 조건이 있다면 강남에 살 것, 운전을 할 것, 교회에 나갈 것. 그 교회도 몇 군데 있더군요. 모모 교회. 그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그것도 안 쳐줍니다. 저희 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로 들어있다 그럽니다. 이것도 유비통신이죠. 그건 참 약올르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나가면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을, 주님을 닮게 합니다. 세상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뻔뻔스러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분 생활 속에 간섭하셔서 여러분을 예수 믿는 자 되게 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진리와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축복으로 격발시키고 잠자던 자리에서부터 뛰어 일어나게 하시며 감사와 희열에 찬 찬송을 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로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우리한테 참으로 믿지는 짓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익과 축복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여러분의 영광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제발 확인하시는 본문 말씀이 되시고 여러분의 신자된 위치를 점검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속한 곳이 영에 속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기쁨과 감격이 무엇이 있는가 헤아려 보십시오. 거기서 헤아릴 것이 없이 가난하시거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비하여 멀리 못 미쳤다고 자인하기로 돌이키기로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쁨과 만족과 영광을 약속하셨음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슬픔 속에 있고 가난함 속에 있는 것을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볼 눈을 주시고 우리의 가난한 것을 알아볼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로 주의 자녀된 그 부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고 있는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신앙의 용기와 주님 허락하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렇게 허송생활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낭비하며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만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옵소서. 크며 자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은혜가 충만한 데까지 우리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진리에 대한 깨우침이, 성품이 주를 닮으며 주를 사랑하며 주의 마음을 가져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충성과 절제와 겸손이 우리 인격이 되며 성품이 되며 모습이 되는 자리에까지 도달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를 깨우시며 위로하시며 힘주시며 양식으로 약속으로 저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